성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성찰하고 묵상하는 삶의 주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주제가 있느냐는 저의 질문이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동기생들과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모일 때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이번 주에 자기 삶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번 주에 자기의 삶의 주제는 미움이다. 감사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을 할 것이지 무슨 삶의 주제를 발표하나 참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떠올려 보면 참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찰하고 묵상할 내 생활의 주제를 생각하고 살았구나. 참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겠구나. 그의 얼굴과 그분이 하는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사건과 사고, 구체적인 삶의 주제들을 담고 있죠. 사람들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삶을 규제하는 수많은 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법에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규제하는 실정법이 있는가 하면은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살아가야 될 이상적인 사회상을 반영하는 종교법도 있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법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수렴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보내면서 이번 주 세 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복잡한 사고를 지니고 살았던 서기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과 헤롯 땅과 세금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과 토론할 때에 예수님이 훌륭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이고, 둘째 계명은 너 자신과 같이 너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드린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전체로 드리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제물보다 더 낫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계명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첫째 가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신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핵심 계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필적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의 개념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한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호적으로 답하고 옳소이다 라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서기관의 태도에, 그의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사람이었죠. 지난주 마태복음 23장과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 서기관이 했던 일은 테필린, 이 경문을 손에 두껍게 둘러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의 외식함을 야단맞았던 사람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와 율법적인 지식과 수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에 방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천국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받은 것이 참 특별한 서기관입니다. 고대의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록된 문서를 베끼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어떠한 서기관들은 임금에게 중용되어서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문맹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은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 행정관에 소속될 정도로 높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사, 율법학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사 또는 율법학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직종으로 부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전문 지식이 있는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가 굳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이 율법적인 전문가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인생의 참된 의미를 진지하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통찰력에 이 서기관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 율법에 관한, 법에 관한 긴 토론과 논쟁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분명히 법조문은 기록되어 있고 사건과 사실은 존재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서로 법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법에 관계된 사람들이 상대방이 범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법에 관해서 길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당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율법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율법이 더 중요하냐, 무슨 율법이 덜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분리하는 것조차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추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서기관이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서기관이 옳소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배경과 가치관과 개인적 성향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단순한 신앙적인 가르침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서기관은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서기관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개의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단순하게 요약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는 것과 그 단순한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2장의 이 짧고 단순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잘 알 수 있는 계명인데 여기서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과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와 함께 사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죠. 하지만 나 자신과 우리 교우와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결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총불을 겨누고 미워하며 전쟁을 일으키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현실은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복잡한 현실, 나의 생각과 사고와 추리와 신앙적인 결단을 일치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내 생각과 행위의 기본 척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행동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가장 기본되는 척도로 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집니다. 하물며 나와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내 이웃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적으로 간주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과 행동의 기초는 너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이 너의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결정의 기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만을 결정하게 될 때 나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묵상하며 결정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의 이웃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가르침은 신앙생활의 특징은 단순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합의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상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자기 삶의 거북한 말씀은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대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팡세라는 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고민하고 계산한 다음에 내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란술과 타협하면서 내리는 결정이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죠.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적대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양자 선택의 문제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은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서기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말이 얼마나 도발적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누구이길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은 단지 서기관의 인생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미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절기, 성회, 번제, 소제, 살진 희생, 화목제, 노랫소리, 비파소리, 이 다양한 표현들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겹다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지만 당장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아 예배당에 나와 화려하게 예배한 다음에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나아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이러한 아모스의 사상에는 하나님은 단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계시며 우주 만물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우주 만물을 확장된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죠. 이웃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의 정신과 일치시키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어받고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면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경건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경건은 사회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결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됨으로써 실천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룩되어야 되는 사회 윤리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단지 불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언젠가 그들처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겸손한 고백과 인식이 이웃사랑의 정신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감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정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악덕의 열매도 말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은 결국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맺는 인생의 추악한 열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차원이 있죠.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가 있듯이 수직의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의 차원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 사랑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느 사랑이 더 넘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느 사랑이 부족한가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국 내가 원하지 않아도 미운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번제물, 기타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도발적인 서기관의 말은 단지 서기관의 인생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소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형제 자매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먼저 화해하고 성소에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어느 다른 교회보다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 504년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뿌리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제, 우리가 한순간도 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옳소이다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을 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에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상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생각하고 행동하여 결심할 때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그 귀한 결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았다, 천국의 복을 준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